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양승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1997년 차도로 파송을 받아서 현재까지 차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걸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사람 앞에서 언제나 드리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30여 년 조금 안 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의 고백은 선교사인 저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어온 걸음들을 사진 몇 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차드 사역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좀 연속해서 좀 보시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차드에서 살아온 선교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희가 수고한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저희가 당했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경험되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저희에게 축복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세상의 노예로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로 삼았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몇몇 대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파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와 같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파 사람들은 헤롯을 지지하고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을 지지하고 그리고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헤롯 당파들이 그냥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하든 저렇게 답하든 예수님은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던져주는 하나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데나리온 안에는 가이사야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야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가이사야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가이사야의 것을 목표하고 그것을 인생의 가치로 삼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치 삼고 하나님을 목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드에 지방 사역을 갈 때 가끔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가 많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 어떤 사람은 지방 사역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 사역을 갈 때 가장 도움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블라게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은자매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시장에서 주먹으로 살아갔던 깡패였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덩치도 크고 힘이 센가 하면 이분이 한번 그냥 주먹을 휘둘고 큰 소리 한번 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깡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저희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하고 이제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분하고 여행을 떠나면요, 남부지방으로 내려갈 때마다 중간에 들러서 식사를 하는, 왜냐하면 한 500km 떨어져 있어도 보통 8시간, 9시간 걸리는 길이 좋지 않으니까 그 정도 걸리게 되는데 중간에서 꼭 식사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식사를 하면 그곳은 도둑도 많고 그리고 여러 깡패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나서서 한번 고함 딱 치면 저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주먹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그 손이 변하여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은사로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어떤 한 종족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달하였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너무 긴 시간이었다고 여겨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지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기적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 때에 모세가 32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에게 나오라. 그때 모세에게 나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금을 차고 모세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는 바로 그 지파로 하나님께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7절을 보면 원래 레위 지파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서 사라질 운명에 취했던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둘째인 시몬과 셋째인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어떤 저주였는가 하면 너희들은 폭력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34장의 디나의 사건이었죠. 그들의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노해서 그들의 검을 가지고 세겜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였고 그들 육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난
어떤 심판의 자행이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사라질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순간 시므온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는데 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에서 거의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사라진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지파,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지는 한 지파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저주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순간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흩어졌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서 모든 종족에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는 종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 편에 서느냐,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이 바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바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성공 같으나 실패이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으나 결국에는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므온 지파처럼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 이름조차 남지 않는 한 지파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기법 중에 한 기법을 사용해서 서론과 결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의 전체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했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까지 28장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론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오셨는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계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모든 것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가서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사람으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왕으로 오셨고, 그 왕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마치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거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물들이, 화제는 모든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제는 좀 다릅니다. 거제는 제물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되셨구나,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거제로 달리셨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들리셔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떡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거제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었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땅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시는데 바로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왜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셨습니까?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여지지만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끝장내는 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끝장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날려보냈던 새가 바로 비둘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비둘기가 평화의 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장나는 것을 의미하는 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비둘기처럼,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구약의 예수님 전까지의 모든 죄악과 죄악들, 그 모든 범죄들을, 그것을 인하여서 죽음이 세상을 지배했었는데 그 죽음의 심판을 끝장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끝장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심판, 사탄의 모든 권세를 끝장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그 떡을 먹을 때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복으로 삼으셨는데, 그를 복으로 삼으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그저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그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그에게 쌓아놓고, 그의 가정에 쌓아놓고, 그의 족속에게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유일한 이유는 그가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불러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부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그 종족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족속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복을 그들 안에 가두어 두고 그들의 복을 그들만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성경을 표현해 놓았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나가오셨는데 시장하신 거예요.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로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가 달릴 시기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셔서 들어가셨는데 이방인의 뜰, 성전은 원래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모든 밖으로 나와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땅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이 본 광경은 너무나 경악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기도할 장소, 그 장소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돈 바꾸는 장사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물을 파는, 짐승들을 파는 그런 모든 장사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장소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외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성전을 떠나셔서 다음날 나왔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성경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클리우지오라는 기법이죠. 문학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과 뒤에 유사한 내용을 넣어놓고 진짜 얘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중간에 앙코처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비근한 예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교회는 어떤 은사로 세워져야 하는지, 정말 교회에는 많은 역할을 맡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오른쪽에서, 어떤 분은 왼쪽에서, 어떤 분은 앞에서, 어떤 분은 뒤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만이 교회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앙코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진짜 세워지는 유일한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13장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읽을 때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읽으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앙코는,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랑이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의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바로 비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활발한 것 같고, 성전에서도 여러 장사들을 통해서 제사와 제물들이 드려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시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자신의 몸으로 지어질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인류는 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의 뜰까지 그렇게 차지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워놓은 그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뜰을 차지해서 그 땅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이방인의 뜰을 가득 채운 장사치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 청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로 채우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받은 그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예루살렘 안에 가두어 놓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겪게 된 그 환란으로 인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계 모든 종족을 향한 생명의 복음이 드디어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명을 완성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두 사람을 들여서 세상의 모든 종족으로 내어 보내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모든 종족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따라가야 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룩한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 구원의 성취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루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하루 저녁에 모든 죽음의 심판이 지나갈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야에 40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던 모든 문화와 간섭과 풍습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자랑스럽게 내가 믿는 이 예수만이 당신에게 소망입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존재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존재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어렵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고 핍박이 있어도 그 핍박이 축복으로 느껴지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 삶을 누리고 계시다면 지속하십시오.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스러워도 그 길은 주님 가신 길입니다. 만약 지금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편에서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가치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기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또 다른 선물을 주시죠.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결코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메마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감정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눈물 가운데도, 우리의 사막 같은 환경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내 가정에 가두지 않고, 내 공동체 안에만 가두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